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입니다. 제목,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행위인가? 믿음인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얻은 특권은 혈통과 율법을 물려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혈통과 율법의 틀에 갇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혈통과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듯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어렵게 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질문하겠지만 바울은 그런 좁은 생각과 시선으로 하나님께 답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를 선택한 반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으로 인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치 걸림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것에 매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3절은 믿음에서 난 의, 10장 1절부터 4절은 잘못된 열심, 9장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자기 민족, 즉 히브리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여러 곳에서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의 법, 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약속하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과 그것이 선포하는 의를 따라 열심히 추구하였으나 결론적으로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오해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어찌하여서 왜 얻지 못하였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그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열심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성, 즉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었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데 열정을 쏟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데 급급한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의는 일종의 공적 같은 행위를 뜻한다고 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왜곡하였지만 그러한 왜곡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목표 마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귀한 율법을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구분짓는 잣대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쳐온 목적,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제쳐두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산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누구든지 주께 나와 구원받기를 바라며 오늘도 복음 전파에 쉬지 말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여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